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5월에 특별한 뉴스가 있었는데 북한에 억류 중이던 3명의 사람이 석방이 됐습니다. 미국인 3명이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군 공군기지로 갔는데 거기에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김학철, 김동철, 토니 김. 3명 다 김씨예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국 사람 같지만 그분들은 귀화한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한국인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구한 거예요. 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소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나 자기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이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국가와 국민 간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았어도 나라는 국민을 지켜야 되고 또 국민은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도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제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가 국가 간의 이런 관계를 모르면 갑자기 군대 오라 그러면은 황당할 테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 벌었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은 억울할 테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사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법적인 이런 관계, 계약이 사회적인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으로서 내가 사랑하면 결혼하고 싫으면 이혼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하려고 해도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원이 중개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부관계, 남녀 간의 관계도 그냥 살아가면 결혼하고 이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와 또 이런 연결된 관계를 모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남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결혼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런 계약관계, 언약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혼자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관계라는 것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이자 통치자세요. 우리는 하나나라 백성이고 국민으로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면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그 내용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교양생활처럼, 문화생활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필요하면은 나오다가 내가 어렵고 힘이 들고 바쁘면 뒤로 제쳐놨다가 나중에 또 시간 되고 여유가 되면은 또 꺼내드는 문화생활, 여가생활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남들도 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거의 없거나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에 이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씨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제주도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매일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분인데 너무나도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대화할 줄 모르고 또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노름하고, 돈이 생기면 노름하고, 근데 청각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속아가지고 늘 돈 다 또 뺏기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걸 보면은 달려가서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타나면은 몰래 숨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버지 지나가면 얘기해줘,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공허함과 상처 속에서 자랐는데 중3이 됐을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게 됐는데 신세계예요. 여학생들도 많고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의 그 관심과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언제 한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흥 강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래요.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밭에밤 주인 보화, 이 비유를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밭일을 하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땅을 파다가 보니까 주인 없는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묻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게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보고 알게 된 그 보화는 자기 집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더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부흥사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건축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건축 헌금 내라, 뭐 이제 그런 강조였지만, 이 소년 김창옥의 귀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치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부흥회가 끝났는데 자기처럼 은혜 받은 청소년 5명이 모여서 이렇게 끝내지 말자 해가지고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씩. 그래서 구시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일 365일을 5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거리 나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신앙이 꺾이게 된 게 언제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비슷해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올라갈 때입니다. 대입에서 떨어졌어요. 입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수해서 이제 지방대 전문대를 넣었는데 거기도 또 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은 대학에 붙어가지고 대학부를 가는데 자기는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청년부에 가는 거예요. 청년부에 가니까 자기 또래들은 별로 없고 나이 많은 형 누님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공부 잘하고 있냐? 준비 잘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부담스럽고 그 남들 눈을 피해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도망쳐 오기를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시에 떨어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멍충이도 아니고 똥멍충이라고 그러더래요. 이런 똥멍충이가 또 떨어졌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뛰쳐나왔습니다. 뭔가에 밀리듯이 다다라서 보니까 방파제였어요.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왜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러고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소년 김창욱은 집에서 아프고 상처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싫어서 교회 오면 일부러 더 밝은 척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재미있게 우스운소리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나를 너무 가볍게 보는구나. 아무도 나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가장 가깝게 나를 이해해줘야 될 어머니도 나를 똥멍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20m 정도 왼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처럼 방파제 앞에 서 있더래요. 그렇게 보니까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무서운지 그 치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는데 더 놀라운 거는 분명히 뛰어내리는 걸 봤는데 중간에 컴퓨터 그래픽이 사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확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내가 죽더라도 안 무서운 곳에서 죽어야겠다. 그날 새벽이었는데 밤에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이제 헛것을 본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다. 이렇게 뭐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분의 간증이 이제 짧은 이야기인데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란 것을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처음에 가정에서 아팠어요. 세상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하찮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9시에 5년 동안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뭐 장로님들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자기의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왜 그러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 입시에서 실패하는 거 얼마든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진로가 막히고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무 소용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방파제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느낌과 감정,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커져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중구난방하는 거예요. 좋으면 교만해지고 힘들면은 또 시험에 들고. 우리는 새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고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회복하리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갈라진 것도 그들의 교만 때문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것도, 남유다 제국이 주전 722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 오는 고통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 옛 언약은 어떤 것이냐? 출애굽한 백성을 데려와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과 그 율법의 내용을 잘 듣고 지켜라. 그게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결과하고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점검해 보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 613가지나 되는 내용은 너무 많지만 그것을 간추려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하나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네 동포 내 백성들 내 이웃을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 잘 돌봐라. 연약한 자들일수록 잘 돌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패망도 하고 바벨론으로 또 끌려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부부가 결혼했는데 신부가 그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바람 피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놀라운 것은 이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회복시키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 언약은 그 민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줬어요. 여러 가지 율법들은 양피지에 써서 백성들이 외웠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만 하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이제 새롭게 맺을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다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더 이상 돌에다 새기지 않는다. 돌에 새겨봤자 의미가 없다. 아무리 계약서 써봤자 의미 없고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 언약은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적에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이거 옛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가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지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살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다. 간음하지 말라 지키는 거 쉽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들키지 아니하면 위법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새로운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이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셨어요? 새 언약을 언제 맺으셨어요? 교회 등록하면서부터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거, 직분 받는 거, 봉사 많이 한 거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주셨다는 거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뭐냐? 세례받는 거죠.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결혼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결혼식 해서가 아닙니다.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를 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축하를 받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세례식은 그런 것입니다. 세례식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같은 걸 믿고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합니까? 서약합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서약했어요. 공적으로 다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서약했다는 얘기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세례받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세례 받으셨어요?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아세례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한 번 받죠. 지난번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한 번 더 받죠. 이거 받고 나서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예전에 제가 받긴 했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 세례에 대한 별로 개념도 없고 중요성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서약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 의지로 서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것이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는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여호와를 알라 누가 말하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정은 우리가 누군 중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도움은 받지만 우리는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새 언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마음대로 혼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지도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버려도 그들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계획으로 새 언약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열심히 했던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특별하게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실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 언약 관계 안에 두셨어요.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영신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